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38면쯤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저는 저녁에 장년부 산상기도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오랜만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초반부쯤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찬수 목사님께서 약 3주 동안 미국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부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에 관한 거짓 이야기, 바로 목사님에 관한 거짓 뉴스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한영혼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번에는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발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목사님 어머니께서 목사님에게 종종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냐? 그것은 바로 어머님이 항상 이천수 목사님에게 목사에게 무슨 명예가 있냐? 명예가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 고발하려던 그 생각들을 멈추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이야기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나의 이야기이구나. 그동안 나 역시 때때로 내가 사람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고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몰랐기 때문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은연중에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때때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었구나.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한데 바로 종인 나에게 무슨 명예가 있고 권리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남들로부터 무시받았다라는 생각, 또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그 모든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간략하지만
우리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에게만 국한하는 고백이요, 또 바울 개인의 정체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너희도라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의 그 자기 고백이 바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은 우리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이고 또한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는 종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이 어떤 사람인 것쯤은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종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종이라는 단어 역시 바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 또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나 신분의 자유가 없이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전적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사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쓰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입니다. 한번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지 안 했는지 잘 생각이 나진 않는데 혹시 했나요, 제가?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했는데도 기억 안 나주시면 감사하죠. 자, 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은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 20년 동안 세족 사역을 하신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본래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은 아주 당황스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목회를 다 내려놓고 너가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역을 해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뜬금없고 갑작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맞나? 주님의 뜻이 맞나? 이 목사님은 약 1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껏 목사님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역에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또 세숫대야가 붙은 십자가와 물통, 그리고 수건과 의자 등 약 20kg가 넘는 짐을 지고는 목사님께서는 20년이 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여서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로 주님이 명령하는 곳이면 그 어디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연애자, 또 여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목사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 데이빗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하루에 20-30명의 발을 씻기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자녀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다가 순종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불순종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다. 네, 어떻습니까? 참 이 고백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역시 바로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억울하고 뭔가 내 자신이 좀 불쌍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하나? 자, 그런데 바로 세상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면제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7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바로 6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이 7년째가 되면 이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6년 동안은 종으로 살다가 7년이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6년 동안 누군가의 종으로 살다가 자, 이제 드디어 7년째가 되어서 자, 이제 너 마음대로 해, 너는 자유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야,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외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7년째 면제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싫습니다. 나는 우리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주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싫습니다. 나는 우리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에게 영원토록 종속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재판관에게 가서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 뒤에 바로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이제 종신토록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자발적인 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뭔가 억지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순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 곁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종된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바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와는 반대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라. 너가 남의 눈치 보지 마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너의 마음대로 해라. 물론 일정 부분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죠.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저희 집 아이도 어렸을 때 보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게 바로 요즘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 당기는 대로 살았던 시대, 바로 사사기 시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기준과 관점과 뜻에 바로 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짜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루 일정을 소화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천덕 신부님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는 일도 다르고 처한 형편도 다르죠. 이미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정해진 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완전히 대천덕 신부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종이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저에게 이런 일정이,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적어도 주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이 어땠는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과연 나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바로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 단어로 하면 종입니다. 종.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 내기를 뭐라고 말하냐? 바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입니다. 바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도라고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람,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하며 그 나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된 사람을 뜻했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란 이처럼 해야 될
임무와 소임을 가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잘 쓰는 말 바로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특수한 임무를 받은 사명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 하기 싫어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자,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역할, 임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세상의 가치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역할과 사명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내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대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즐겁다고 여기는 것, 또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될 급한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만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 정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우리의 삶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우리 청년들은 다 알겠죠. 바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그의 능력만큼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급하고 머나먼 시간이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 종들이 자기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주인은 각자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쓴 사람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지만, 오히려 달란트를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종들에게는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결산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지급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정을, 누군가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시간을,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남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성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잘 누리도록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로지 나의 유익과 재미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너가 원하는 일만 하다가 왔니? 이러려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닌데 어찌 너는 너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나를 무시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이 에너지와 이 재정을 주로 무엇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뉴스를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으셨더라고요.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산불로 인해서도 그러하고, 또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싱크홀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부회장님 같은 분은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천년 만년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쩌면 주님께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 왕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그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유혹, 또 내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는 유혹들을 우리는 시도 없이 받습니다. 또한 사명을 위해 또 내게 주어진 부르심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유익과 만족과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랑하기 위한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 그냥 이내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곳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종, 주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 그러한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특수한 임무를 가진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우리가 새기고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또 정말 작은 자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